비로 인하여 피해도 많이 보시고 하신 분들인데 작고 큰 피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주도 가보고 고현도 가보고 했는데 비가 침수된 지역은 뭐 상당히 많이, 또 지금 지하도 완전히 물에 잠겨 건물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지하에 차를 댔다가 완전히 물에 잠긴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뭐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뭐 물도 안 나오고 이런 집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시에서 또 소방관 분들이 애쓰셔서 많이 또 금방 복구되는 되어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또 이렇게 바다에 가까운 우리 거제 지역이라서 그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이러한 비가 좀 후진국, 좀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내렸다면 엄청난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아직도 연약하구나, 그리고 사람이 뭔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참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환상을 보는 장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다는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건물이 바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설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성전을 이렇게 짓겠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고, 이것이 아무 힘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잘 생각해 보면 큰 맥락은 항상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을 지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전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그 건물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참 성전 예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께서 말씀하셔서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 왜 성전을 이렇게 지었나, 그것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봐야 수치만 자꾸 나와서, 그래서 제가 AI한테 시켜서 그림으로 한번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싸고 있는 작은 방들이 마치 벽처럼 잘 둘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천사가 이곳이 바로 지성소. 지성소라는 건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언약궤를 두고 있는 곳,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땅이라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땅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보면 가운데서 조금 오른쪽에 보면 황금색 동그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황금돔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건 바위돔입니다. 왜 바위돔이라고 하냐면 저 돔, 황금색 돔, 저 이슬람이 만든 건물인데 황금색 돔을 지은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기념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한 돌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사진인데 그 안에 안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원래 황금돔이 아니라 원래는 바위의 돔이라고 원래는 공식 이름은 그래요. 저 돌을, 저 안반을 보호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슬람이 황금돔 거대한 건물을 만들었어요. 왜 저 돌을 보호하느냐? 이슬람에게는 저것이 매우 거룩한 땅입니다. 왜 거룩한 땅이냐면 전설에 의하면 자신들의 선지자인 마호마트가 저 바위에서 승천했다고 그들은 믿어요. 근데 유대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 바위가 모리아산의 정상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이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솔로몬도 이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고, 나중에 헤롯 대왕도 이 바위를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던, 그래서 성전의 중심. 그래서 이곳은 이슬람도 유대교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이 지역 자체가 이슬람에 있어서 이슬람이 이 지역을 관할해서 자기들이 황금돌을 만들었고,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 이곳을 가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시면 갈 수는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이슬람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구경은 한번 가볼 수 있는데, 저렇게 거룩하고 뭔가 전설이 담겨 있고, 우리 옛날 어른들의 신앙 종교에 의하면 영험한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이런 성지 순례를 가서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배경이 바로 그곳이고, 그 현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사역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런 일들이 이런 곳에서 일어났겠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훨씬 더 말씀이 현장감이 있고 말씀이 좀 더 살아있게 느끼기 때문에 가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거룩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고 자다가 환상 중에 꿈속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이 땅이 연결된 곳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 땅을 나중에 다시 찾아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광야에서 목동으로 가축을 치다가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다가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특별한 곳이란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해 가다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혼자 산책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네가 지금 나아갈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고백처럼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가 거룩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면서 지성소를 말씀하시며 천사가 네가 서 있는 바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공통적으로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너의 자존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너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로 나가는 첫 발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곳에서 신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전의 지성소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지성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 암벽에 있는 장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지성소를 안고 있는 성전의 안쪽에 그림들을 그렸는데 종려나무 그룹은 천사입니다. 종려나무 천사, 종려나무 천사, 종려나무 천사 이렇게 교대로 해놓고 그룹은 머리가 두 개인데 머리 하나는 사람 얼굴인데 왼쪽 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인데 오른쪽 종려나무를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종려나무의 무늬로 벽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벽의 그림 또한 하나님의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람이란 누구냐? 이 그림은 결국 에덴 동산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둔 창조의 마지막 정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명을 준 지혜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어요. 사자는 동물 중에 가장 왕이고 승리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자체가 풍성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려고 그룹들을 세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둘러싸서 사람들의 에덴 동산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은 그 그룹들이 성전 안쪽에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성전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첫 사람과 같은 그런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는 창세기 2장이 말해주고 있는데, 몇 개의 구절 보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족하게 하셨어요.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젖히고, 은혜의 강물, 하나님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물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은 어떠했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바탕이 되는 것을 주세요. 풍족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그곳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의미를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사람이 피조세계와 이름을 주어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일방적으로 받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경작하고 갖고 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바지직 하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그 은혜를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경작하고 지켜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답게 계속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하나님의 바지직 주는 은혜로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식물도 주고 물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어느 날은 바지직 은혜가 오지만 어느 날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특별히 오늘 에스겔 말씀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하면 잠만 와요. 근데 그것도 말씀을 경작하고 지키는 과정이라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이 와요. 어느 날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 오는 날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대의 시간이 아니에요. 경작하고 지켜가는 것,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는 것, 내가 그 시간을 내가 갖고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섬김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합격하게 하신 분이, 직장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면 이제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번호가 뜨잖아요. 무슨 고장인지. 번호를 검색해 봤더니 접촉하는 장비가 뭐가 문제가 있대요. 가스가 와도 접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되질 않죠. 이제 내일 기사가 올 텐데, 아무리 접촉이
가스가 에너지가 와도 접촉이 안 되면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접촉했다가 끝이 아니에요. 접촉했으면 그게 계속 연료가 타도록 공급되고 순환이 잘 돼야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옛날에 어떤 분들처럼 맨날 기도원만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병이 다 나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삶의 문제가 한 번 해결됐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에덴 동산에 주신 많은 열매와 은혜의 강물 같은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갖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 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동산의 풍성함을 경험했으면, 물이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부터 가꾸고 지키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물들, 자연, 또 이웃들 아름답게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해나가면 동산이 더 아름답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할 때 아름답게 가꿔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베델에서 나타난 야곱처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처럼 그 일을 하셔요. 그런다 그 이후에는 야곱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만 갖고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만 갖고 살 수 없고 우리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한 그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데 그 상징적인 물이 바로 상입니다. 떡상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오늘 본문의 41장을 읽어보면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두 번 말해요. 하나는 여기는 거룩한 지성소다, 또 하나는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아마 봤을 거예요. 떡상이라고 합니다. 성전에는 앞에 7개의 촛불에 의해서 드러나는 등잔이 항상 있고 등불이 그 앞에 보이는 곳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있어요. 12개는 바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떡상을 만드셨을까요? 이 상의 의미는 뭘까요? 이 종교에 보면 다른 종교도 상이 차려져요. 우리도 전통적인 유교의 종교에 의하면 제사라는 게 하잖아요. 밥상을 차려놓잖아요.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떡상을 차려놔요. 성전 안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상을 차려놓고 제삿날이 되면 그 고인께 돌아가신 날이 되면 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이제 고인이 와서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유교에 없는 사상이에요. 원래 전통 유교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전통 유교는 그 상을 차려놓은 이유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님 덕으로, 조상들의 덕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서는 효도를 하고 죽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마음을 기억해서 살아 계실 때처럼 정성스럽게 상을 차린다 의미지, 우리가 무속하고 섞여가지고 귀신이 와서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서 제사 지낼 때만 문도 열어놓고 하는데 그거는 유교에서 보면 완전 이단입니다. 원래 전통 유교는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조상의 덕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조상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상을 차려요. 근데 하나님도 상을 차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떡상을 차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떡상을 차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와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성전이 성막이 완성되고 또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모아서 떡을 먹도록 합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관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떡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떡상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은혜에는 먹을 것과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만들어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환성을 주며 이 떡상이 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는 이제 네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복된 에덴 동산과 같이 너희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하며 함께 먹고 함께 나갈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성전의 환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니 이곳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에덴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땅으로 나아갈 터이니 그곳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경작하고 잘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진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의 직장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지키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기적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의 자리를 끝까지 해나감으로 이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이니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텐데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우리의 신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양식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차려진 은혜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있는 동물과 맡겨진 이들과 이름을 부르며 서로 관계 맺고 서로의 의미와 서로 안에 사랑으로 가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키고 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또 때로는 그 현장이 고난의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베델에서의 외로웠던 야곱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두려운 적이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두려움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상식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너희의 발에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하여 때로는 삶의 터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아담이 아름다웠던 시절처럼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잘 경작하게 하시고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주께서 보내시는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피가 되셔서 우리에게 먹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낙담케도 하지만 때로는 삶의 고난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걸어갈 수 없게 만들지만 주님, 그럴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표적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표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경작해가며 주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는 나의 지성소라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땅에 사는 저희가 내 고집과 교만의 무거운 신발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돌보고 경작함으로 주님의 동산을 갖고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차려주신 은혜의 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누며 날마다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다정한 숨결을 느낄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이 주님과 함께 거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